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교회록으로 보면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무리들이 소리 높여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그렇게 왕으로 권세를 누리려고 입성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우리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들을 벗어나서 그가 자주 찾던 곳인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에 가셔서 늘 새벽 밀명에 일찍 가시고 밤이 맞도록 거기서 쉬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요한이 기록한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동산에 이 최후의 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동산에 올라가신 것을 4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그러다 예수님이 그 당한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동산으로 갔습니다. 동산으로 갔기 때문에 2절 마지막 쯤 가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산에 가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우리가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를 범한 것도 바로 동산입니다. 첫 번째 아담인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동산에서 인류의 죄와 사명을 가져다 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순종함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불행한 과거,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불순종과 죄의 동산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과 은혜의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과 은혜의 동산인 겟셋만의 이름은 뭐냐면
이 겟셋마네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틀. 즉 말하자면 이 겟셋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감람산에는 왜 감람산을 그러냐면 이 오래된 감람나무가 수많은 나무들이 이 감람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람산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감람나무 열매를 여러분 올리브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기 위해서 기름틀에 넣잖아요. 그 즙을 짜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으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으니까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며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겟셋마네 동산, 이 겟셋마네 기름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겟셋마네라는 뜻입니다. 기름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하나 등장하는 이 요한이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든지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만은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이름은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얘기도 아니하고 감람산이라고 얘기도 아니하고 특이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부각시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기드론이라는 뜻은 의미가 아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기드론이라는 뜻은 우울하다, 침울하다, 어둠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저 감람산에 흐르는 이 기드론 시내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피에 의해서 자주 더럽혀져서 아주 흙탕물이 되어 검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우리는 왕의 골짜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이 아들인 압살롬,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압살롬이 반역한 장소, 반역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그곳을 기드론 시내가에 피해서 건너갔습니다. 또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사꾼 아히도벨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역대 왕들을 보면 이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왕들을 보면 이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우상 숭배를 다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웠던 것이 기드론 시내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으로 거론된 것이 뭐냐면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드론 시내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그렇게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굴욕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왕들이 사단의 세력인 이 우상 숭배를 파괴하는 곳인 악을 심판한 장소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였기 때문에 요한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해서 붙들린 장소가 동산이지만 기드론 시내가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심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로 고통스러운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또 감람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산에 가신 이유는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있는 순간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도 유혹에 빠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십자가를 당당하게 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 알고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누가가 그 표현을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산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도 하고 기도회를 열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바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로 내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주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오늘 배신하는 가룟 유다 모습을 보게. 2절부터 9절까지 나온 말씀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잔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깨를 맞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가룟 유다를 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12장에서 13장에서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팔 건가를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유다가 떠나가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표현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나갈 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밤이라고 부각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은 유다가 빛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빛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밤에 나갔다, 이런 뜻은 사단의 세력에 묶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시 오늘 본문에 다시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동산에 들어온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등과 횃불. 등과 횃불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참되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데려온 군사들과 가져온 것이 뭐냐?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유다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의지했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는 힘과 권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 테니 은 30세겔만 주십시오. 그렇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늘 감람산 이 동산에 가셨기 때문에 동산에 가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 로마 군사들과 함께 갔어요.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그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하는 행동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입 맞추는 사람이 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당당하게 그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입 맞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 맞춤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정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입니다. 아무나 가서 입 맞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가 자유스럽다고 해도 누구에게 가서 입 맞춘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만 헤어질 때 서로 입 맞춤을 한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가장 순종합니다는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가지고 입을 맞췄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나도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사단의 권세에게 다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가장 야비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가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셨다고.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 찾느냐? 대답했습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도 입 맞추는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같으면 뺨때기로 한다 때 네가 여기 다 하르니까 뺨이라도 한 대 때릴 건데 이 배신자야 그럴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네가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그들이 말했지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다 하느냐. 내가 나다. 이걸 우리가요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임이란 에고에임이. 에고에임이라는 뜻이 너무 소중해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 로마 군인들이 물러가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어요. 즉 에고에임이라는 내가 그다, 내가 나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 이 로마 군인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절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내가 누구도 무서워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모세는 거기에 엎드려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어요. 나는 나다. 내가 스스로 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핍박하라 저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나갈 때 거기에 빛이 나타났어요. 당신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나타나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쓰러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이다. 나는 나다. 에고의 의미.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고난주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위엄으로 오실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진정한 나다. 내가 그다. 에고엠이라는 이 놀라운 모습은 내 안에 인격적으로 주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은 엎드려지기는 엎드려졌지만 진정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5절 마지막에 가면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읽게 합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들이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왜 유다를 거기에 딱 대입시켰을까요? 내가 그다 그랬을 때 이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만나지 못하고 요한은 등과 햇불 무기를 강조한 이유는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는 망하게 된다. 나중에 가서 가룟 유다가 한참 뒤에 가서 보니 진짜 예수님이 그때 내가 나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뉘우치기만 했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이 누군가를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대가 그 정죄됨을 보고 자기가 한 일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게 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뉘우치기만 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에고엠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고 늘 먼저 행동을 보여주신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더라고요. 내가 오늘 낮 시간은 잘 안 찾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인도하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는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절대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지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절 보세요. 이제 자,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군인들이 다 찾아왔어요.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이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막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이 붙잡으러 온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말구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검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뀔 것이다. 모든 상황. 사람들이 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인데 검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그 내용들은 인간적인 인간의 권력을 상징하는 검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적대자들이 우리에게 올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자기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뺀 이 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상징입니다. 상징.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릇된 동기로 그릇된 무기를 사용하고 그릇된 원수와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했는데 예수님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과 논쟁 벌였잖아요. 내가 왜 그럽니까?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고 예수님과 막 논쟁 벌였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잠자고 있었어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을 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위대한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늘 신방 오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부어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가룟 유다는 비방했잖아요. 그 돈만 생각했습니다. 계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으면 300데나리온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맞지요, 그 말이? 군중 심리에 다 거기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꼭 맞는 말씀 같으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한꺼번에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그게 경건인데.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어요. 깊이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칼로 무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 거 의지하고 계산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산합니다. 계산이 빠르지요. 생각이 다 계산으로 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건 생각밖에 없으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야 하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졸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검으로 무장합니다. 예수님은 어서 말고의 길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네요. 26절만 보고 끝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천적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째 부인할 때 누구를 요한이 지적하고 있어요? 말고의 친척. 이 말고의 친척은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을 다 봤기 때문에 도저히 이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맞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째 부인할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유다는 다락방에 나갈 때 시간이 밤이었고 다시 동산에 올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유다는 목매어 죽었어요. 베드로는 통곡하러 날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미명이에요. 아침. 성경은 여러분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저녁이 되고 아침.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이런 아침에 됐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니 베드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저녁 때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안 되니까 저녁에는 몸은 이 가룟 유다는 불순종하고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 목매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느껴요.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에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여러분,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나눴어요? 잔을 나눴어요. 잔. 이게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잔. 예수님은 잔을 마시겠다. 내 이 잔을 마시겠다는 것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순종은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순종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리게 드렸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